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그 사역의 자리를 옮기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예수님은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 고난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하라고 말하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더 낮아지심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 길을 걷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벌였었습니다. 그렇게 싸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쟁취할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걷지 않으셨지만 사실 홀로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지만 예수님과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점점 낮아지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다른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더 낮아지기보다 내가 아내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십자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결코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외롭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얼굴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환대와 박수갈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채찍과 못박음과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를 직역하면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과 죽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의 얼굴을 스스로 고정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그렇게 고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그 얼굴을 굳게 고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명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고정하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명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 그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사명이 있는 곳,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그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고 능욕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곳을 향한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부싯돌은 매우 단단하고 강한 돌입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부싯돌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 돌이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수치와 모욕, 고난이 있어도 결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단단하고 결연한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과연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아기가 이유식을 아직 먹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유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아빠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이유식을 떠서 이렇게 입에다가 갖다 대면 아기가 누구보다 빠르게 고개를 휙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들이밀면 또 이쪽으로 또 고개를 돌려버려요. 저는 그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유식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적어달라는 것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누구보다 빠르게 고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함께 얼굴을 고정하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더 원하는 것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낮아짐과 죽어짐, 그리고 사명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고정해야 하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또는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편이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고정해야 하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 더 낮아지고 내가 남편을 위해 내 자아를 죽어지게 해야만 하는 곳, 그리고 남편을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곳,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얼굴을 고정해야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 명이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얼굴을 고정해야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들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죽이고 그를 복음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얼굴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 제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고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자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얼굴을 고정할 때 주님은 그제서야 우리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결코 외롭지 않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그 제자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고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 낮아지고 나의 자아를 죽이며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명과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거절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5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사마리아를 침공하여서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던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성스럽게 예배에 드렸던 그 성전을 부셔버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단순한 순례자가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부순 자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즉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러 갈 때 가장 빠른 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곤 했죠. 하지만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사마리아에 와서 이 자기들의 길을 요구하고 또 숙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우리의 성전을 부수고 우리를 개취급하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자기들 예배 드리겠다라고 우리의 마을을 지름길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러 오는데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합당하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의로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처럼 합당하고 정의로운 거절, 당연한 거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거절은 사실 매우 비극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를 치료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장벽을 높이 쌓아둠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들의 상처를 십자가를 통해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우리도 그 길에 높은 장벽을 세워두며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일지라도 단번에 거절해 버리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방식이 아닐 때, 내가 생각했던 예배의 분위기와 순서가 아닐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라는 높은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예배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위임받아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오시자마자 예배의 형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렇게 예배가 바뀌고 나서 몇 주 동안에는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배당을 나가버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꼭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눈에 상당히 많이 거슬리십니다. 설교하시는데 손은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셨어요? 진짜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설교에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예배라는 그 생각의 장벽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 예배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나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나만의 내가 원하는 생각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 예배에 깊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의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남몰래 들려오는 비난과 험담으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생기는 여러 마찰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높은 상처의 장벽, 그들만의 생각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장벽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계속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만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높은 장벽을 허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의 그 높은 장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벽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장벽에 우리는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나만의 또 다른 장벽을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무너뜨리신 그 장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자만의 장벽, 내 생각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그 정당함의 장벽, 그리고 때로는 깊이 아려오는 상처의 장벽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때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분노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 거절당한 이들이 즉각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의 불을 저들에게 지금 던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감히 저 개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구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분노의 불을 저들에게 던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세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우월의식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할 수 있는 유대인이라는 그 우월주의, 게다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다 높은 권력을 잡을 자들이 될 텐데 한낱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는다라는 이 꾸짖는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말로 그냥 이렇게 타이르듯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 꾸짖는다는 단어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꾸짖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다. 분노할 필요 없다. 저들을 향해 분노의 불을 내리며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사마리아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월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어쨌든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죄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제자들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사마리아인이나 이 제자들이나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절당할 때 보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분노할 수 있는 그 분노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무기력한 분처럼 조용히 다른 마을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노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묵묵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훗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어졌을 때 그때의 무기력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떠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묵묵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캔슬 컬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캔슬, 취소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즉시 그를 차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문화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거절하면 즉시 분노하고 차단하는 것이 점점점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분노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하셨던 한 예화가 생각이 문득 났어요. 무엇이었냐면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니까.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권사님이 홀로 교회 이곳저곳 이게 트리 장식을 열심히 장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출타하고 돌아온 목사님이 그 장식한 것을 보시더니 그 권사님께 이 장식이 너무 화려하고 우리 교회에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장식을 다 치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그 권사님이라면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노력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이걸 치우라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화일 것 같으시죠? 저는 그때 이 설교를 문득 다시 생각이 났지만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과연 가능한 반응일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참된 제자라면, 분노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묵묵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분노의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이죠. 주님과 다른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함께 얼굴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거절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분노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싯돌처럼 모든 장벽을 넘어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